시편 27편 9절부터 10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실 이제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한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이 본문과 더불어서 성경 몇 개의 구절을 더 설명해 가면서 성경 전체에서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명절이 되면은 원래 이제 시리즈로 쭉 했던 강해 설교를 하기보다는 단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항상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1부 예배 때요. 1부 예배 때 이제 아이들이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표 기도도 김인수 간사님이 했어요. 초등부 간사님이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족은 선물이지만 명절은 고통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예, 항상 그렇죠. 명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입니다. 물론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청년분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잔뜩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의 가족은 고통이란다. 우리가 가족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가진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란다.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들 모두가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나는 가족 고통이 아닌데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가족하면 너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 생각하면 고통이 아니겠지. 얼마나 좋겠니? 그리고 대체로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니까요. 그렇지만 너희들의 형제들을 생각해보렴. 고통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제가 말한 모든 문장 중에서 가장 격하게 공감한 문장이었습니다. 혹은 이제 홀로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친구들을 생각해보렴. 당연히 공감을 하죠.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인간관계는. 그리고 명절을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쭉 삶을 살아오면서 명절이라는 것의 느낌이 언론을 보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좀 약간 낯설기도 합니다. 예컨대 제가 이번에는 되게 재미있게, 그러니까 뉴스 기사 같은 걸 어제 이제 금요일날, 어제가 아니죠, 그제 금요일날 뉴스 기사를, 명절에 관한 기사를 좀 쭉 봤거든요. 어느 하나 긍정적인 게 없었습니다. 제가 한 4개 정도만 그 헤드라인을 인용해 드릴게요. 명절 만남 원하는 부모 세대, 연휴에 쉬고 싶은 자녀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두 번째, 고부 갈등 급증하는 연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명절 이혼. 세 번째, 10명 중 8명 겪는 명절 증후군, 1위는 가족 세대 간 갈등. 그리고 네 번째가 재밌어요. 네 번째,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대 코로나로 못 가요. 세대 갈등 여전. 뭐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명절이라는 게 이제 고통이 된 거죠. 사실 명절 하면 좀 가족끼리 사랑하고 뭐 쉬고 그런 날 아닙니까? 물론 청년들은, 여러분들은 뭐 사실 내가 명절 때 그렇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앞뒤로 잘 놀고 명절 당일날만 가족들이랑 식사 정도만 하면은 뭐 대충 이제 명절이 내 자유 시간, 개인 시간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명절 때 일하고 뭐 말고 이런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가족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느 정도 고통이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압니다. 여러분들 개인을 거의 대부분 상담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 잘 자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학대당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끔찍한 방식으로 가족이 기억에 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고통을 떠올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족이 그렇게 성가시고 힘든 존재일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전체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 가르침 중에서 몇몇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면서 가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3가지 정도만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3가지인 이유는 그냥 기억하기 쉽잖아요. 3가지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은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가족은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걸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가족은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가족은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가족이 우리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무슨 말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론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제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요, 아마 형제들 중에서는 왕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다, 이런, 아버지가 이세라는 사람인데 뭐 그런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문법을,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접하십니다, 이렇게 읽어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런 방식의 읽기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시를 쓸 때 여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실제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러니까 이 시를 본인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이 시를 읽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위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굉장히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화목한데, 나는 가족이 정말 화목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결국 부모님은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아플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쇠약해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미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부모님을 잃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그분들이 원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결국 우리를 버립니다. 버리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요, 가족과 연관된 측면에서 가족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한다는 거죠. 가족의 고통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성경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성경은 극도로 현실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고대 세계의 세계관과 현대 세계의 세계관을 조금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현대인들한테 행복은 일종의 디폴트 값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권리예요. 당연히 늘 행복할 수 있고 또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그 문헌들을 읽어본 사람들, 특히 긍정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고대 지혜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너선 하이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고대 세계의 문헌들이나 그 세계를 쭉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행복은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오히려 굉장히 낯선 것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 행복은 신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했다라는 걸 드러낼 때 신들이 보고 질투해서 자기에게 고통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잘했지만은 행복을 표현하는 건 극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와 과거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죽음을 별로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 중에 아주 이제 20대 초반의 분들 중에서는 가족과 그러니까 조부모님까지 통틀어서 아무도 돌아가신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의 죽음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죽음까지는 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도 교회 개척한 지 11년이 됐는데 장례를 치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장례 예배 때 설교한 적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젊기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저희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세계에서 죽음은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고로 친구들과 가족이 죽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병도 다반사였습니다. 병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약 한 알만 먹으면 나을 만한 그런 병이 고대 세계에서는 목숨을 앗아가는 병들이 흔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산모와 아이가 모두 죽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아이들은 대체로 8살이 넘어갈 때까지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잔혹한 문화권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은 널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저랑 이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지금은 좀 괜찮긴 하지만 뭐 거의 낫긴 했지만 제가 이제 통풍을 앓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통풍이라고 뭐 하여튼 몹쓸 병이 있어요. 근데 좀 약간 말하기 좀 부끄러운 병입니다. 왜냐면 방탕하게 살면 뭐 맨날 고기 먹고 뭐 그러면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통풍은 아픕니다. 되게 아파요. 그리고 아주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통풍의 고통을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과 비유하긴 하는데 통풍을 알아본 사람으로서 그것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프긴 아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통풍 발작이 일어날 때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왼쪽 엄지 발가락이 아프거든요. 엄청 아파요.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앉아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면은 뭐 진통제도 놔주고 뭐 약도 주고 그러면 보통 2, 3일 안에 이제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길어봤자 일주일이에요. 근데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이걸 그냥 몇 주, 몇 달을 계속 앓았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약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대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100년 전의 사람들만 해도 약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회자인 찰스 스펄전은 거의 평생 통풍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통은 너무나 널려있고 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고대인들은 훨씬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회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대인들은 신들이 벌을 줄까봐 자신의 행복을 드러내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불행을 드러내기를 꺼리죠. 고대인들은 행복을 기대하지 않다가 작은 행복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항상 행복하기를 기대하다가 조금이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원망으로 가득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특히 가족에 대해서 양 이야기를 동시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가족의 고통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부모가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 때문에요.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본다고 합시다.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의 처음 이야기는 가족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이 부부관계는 깨집니다. 그 이후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가족 문제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 혹은 끔찍한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팔아넘기는 일을 2번이나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말 패륜 남편인 거죠. 그리고 또 이삭도 그 짓을 한 번 했습니다. 야곱은 더더욱 심했죠. 야곱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야곱은 편애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야곱 본인도 엮이는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보면서 그냥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사실 굉장히 끔찍한 가족이었던 거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를 읽어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요셉의 삶 전체는요 아주 끔찍했습니다. 특히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형들이 이제 음모를 꾸며가지고 자기를 이집트로 팔아 넘겨버렸죠.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가족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가족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인간이 죄인이고 죄인이 모여 사는 이 가족이요 굉장히 끔찍한 고통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가족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해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4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요.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기복주의 아닌가? 여러분 성경을 기복주의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가족 가운데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세계관 안에서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종교 문헌들을 연구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과 비교해서 연구할 때 사람들이 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쓴다는 겁니다. 성경은. 고대 근동의 문헌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혹은 터부시하기도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시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가족은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설계였어요. 최초 설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범죄했고요. 그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걸 요구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견딤과 인내 가운데서 가족이 변화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족에는 복이 깃들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고대 세계의 세계관을 거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의 세계관은 누구도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눈이 맞아서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둘이 같이 자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한다라는 것은 사실 보편화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게 신혼 첫날 밤인 경우도 흔했습니다. 사랑이 기반이 된 가족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합니까? 사실 사람들은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현대의 세계관도 반대하고 고대의 세계관도 반대합니다. 고대의 세계관은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의 세계관은 가족은 무조건 행복한 것이 당연한 거고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그걸 말하진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거기에 반대합니다. 가족으로 구성된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현대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할 겁니다. 우리의 부모는 나보다 의로워야 마땅해. 내가 부모보다 의롭지 않은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난 자식이잖아. 그렇지만 부모는 나보다 당연히 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품고 있는 거죠. 거기에 숨겨진 우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가족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족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묘사하긴 하지만 가족을 한 번도 구원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현진 목사님 가끔 명문장을 만들어내기로 유명한데 지금 머리를 긁고 있잖아요. 나 맞다 이거죠 이거. 박현진 목사님 한 문장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네.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요. 이라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가족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가족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가족이 사실은 우리의 고통이라고요. 이걸 바꿔서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가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족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요, 혹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족으로서, 예를 들면 내가 부모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되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은 흔하죠. 우리 가족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아마 남자들이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뭐 제가 이거 통계를 내본 적은 없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아마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짝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해주려고 하죠. 그때 남자들 마음 속에는요, 내가 저 여자의 구원이 되고 싶어하는, 메시아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죠. 마찬가지로 뭐 남자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저 여자를 만남으로써 내가 무언가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족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내가 완벽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랄까, 밝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키우려고 하고 그러지 못하면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다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생각 이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의 구원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청년분들 중에서 나는 결혼은 할 거야. 그렇지만 아이는 낳지 않겠어. 왜요? 아이 낳는 게 너무 힘들고 아이들을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잘 키울 수 있을지, 삶이 고통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아닌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는 게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다면 그 자녀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책임도 하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책임도 하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 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제 딸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제 딸들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혹은 제 딸들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하면서 고통스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러셀 무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족은 복음이 아니다. 만일 가족이 삶의 궁극적 의미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족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겪었던 역기능 가정이나 당신을 버린 배우자 또는 머나먼 반항의 나라로 떠나버린 자녀가 당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가족을 실망시키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속죄하려다가 남은 평생을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가족을 부드럽게 붙잡는다면,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가족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가족의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고 가족이 당신의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이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향해 당신을 쏟아부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습니까? 가족끼리의 관계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과 가족 역시 여러분들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가족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봅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동생들과 형제들이 나랑 친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돼서 행복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늘 모이면 하하호 웃는 행복한 가정인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물론 그게 좋은 가정이라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권리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앗아갔고, 누군가 앗아간 거예요. 그걸 딱 특정해가지고 누구라고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나는 빼앗겼습니다. 나는 무언가 당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소비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냉담함입니다. 우리는 냉담함을 학습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냉담해지기를 학습되고 있다는 거죠. 꼭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습니다. 10,000원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10,000원짜리 밥이 요즘 시세에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밥도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싼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한 끼에 10,000원이면 아닌가? 싼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10,000원짜리 제육볶음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10,000원짜리 제육볶음을 이렇게 왜 하필 얘가 꼭 제육볶음이야? 제육볶음을 샀는데 고기는 별로 없고 양파만 가득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죠? 나는 이제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와 음식의 맛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냉담해지겠죠. 다시는 이 집 안 가.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정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종종 우리는 가족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가족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건 내가 누릴 마땅한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10,000원을 지불했는데 제육볶음이 10,000원치가 안 나온 거죠. 이건 교회를 대하는 마음도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시광교회를 선택하셔서, 어떤 분들은 뭐 10년 가까이 다니고 계신데, 10년 넘게 다니신 분도 계시고요. 개척 멤버 중에서는. 여러분들은 왜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맛집입니까? 요즘 맛이 좀 떨어졌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냉담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냉담해지면 간단합니다. 명절에서 내가 듣는 잔소리가요. 명절에서 내가 잔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그냥 난 그러니까 꼰대님의 잔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내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잔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내 존재 가치가 위협당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오버예요. 안 그래요? 그냥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내 존재가 흔들렸어. 물론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내가 모욕당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결혼을 한 사람은 부모에게 서서히 냉담해지고,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니까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사람은요, 결혼을 안 하려고 듭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1부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분들은 결혼한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하면 어때? 결혼하지 마. 힘들어. 맨날 싸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구원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좋은 이상형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면, 결혼을 하면 내가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안 그렇대요. 그럼 결혼을 왜 하는 겁니까? 내가 10,000원을 지불했는데 10,000원짜리 제육볶음이 안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거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대다수가 신자이실 텐데, 신자가 아닌 분들도 이 부분을 들으면서 생각할 거리가 많을 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신자들은요, 신앙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체로 최소한 기도하려는 의무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듯이, 이건 되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고,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아야겠죠. 심판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 모든 형벌을 면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 신앙이 없다면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형벌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려고 들겠죠. 그렇지만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가 맞습니다. 진짜가 신자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떨떠름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이렇게 약간 냉담하게 맞아, 그런 것도 하긴 해야지, 근데 지금 들으니까 생각났네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이 믿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로 오기를 원치는 않아요. 왜요? 여기에선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족이 없이 그냥 혼자 다님으로써 누리는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근데 가족에 오면 약간 내 과거와 내 흑역사 모두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더라도 좀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다른 교회로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쿨하게 대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가장 가혹하게 말하는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즉 자기 가족이요,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 난 불신자인데 이거 날 비하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자라 하더라도, 성경은 신자라 하더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얼마든지 악한 지경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뭐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물론 이 말씀의 문맥은 이런 겁니다. 자기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당연히 뭐 병들거나 어려워지면 내가 돈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자라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신앙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들이 죄인인 만큼 그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죄보다 덜한 죄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죄책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가족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읽어보십시오. 가족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굉장히 진지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서 서로 순종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에게 순종하라고요. 남편과 아내 모두. 그리고 부모와 자식 모두요. 서로에게 서로를 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은요, 아까 제가 박현진 목사님 말씀을 인용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족은 단순한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은 구원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가 가족을 구원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녀 양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겁니다. 보십시오.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걸 역으로 말해보자면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수단이고 자기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그분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맞죠? 성부 하나님께 받은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부 교회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주는 소명이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들의 소명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고통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이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점점 여러분들의 가족을 대할 때 냉담함이나 혹은 내가 구원자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되 여러분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주께 맡길 줄 알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게 될지,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께 이 자녀를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 계속해서 늙어갑니다. 그리고 연약해집니다. 물론 제 부모님을 제가 다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주께 맡깁니다. 돌보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가끔 너희들은 눈이 높단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왜 너를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데를 가르쳐야지. 그렇게 가르칠까? 눈이 높다고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꼭 눈을 낮춰야 되나? 뭐 어떻게 낮추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눈을 낮춰라 높여라 이렇게 잔소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눈이 엄청 높은 사람도 나중에 또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 보면 자기 이상대로 안 만나고 그냥 눈이 삐어가지고 잘 만나더만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결혼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오강일 전사님이 방금 제가 결혼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겁니다라는 말을 격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통해서 배워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구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그리스도께로 가야 할 겁니다. 마지막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실 겁니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 가족의 고통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저요? 좀 그래도 비교적 좀 안정적인 가정에서 밝게 자랐잖아.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너한테는 쉬운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쉬운 메시지가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메시지를 이정규 개인의 묵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요, 사도행전을 120번 넘게 강해했죠.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격려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주께서 서서 이르시다 그러는데 여기서 주라고 정관사와 함께 따로 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 옆에 서신 거예요. 근데 다른 부분 보잖아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큼은 그냥 말씀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곁에 서셨다는 거죠. 곁에 서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진짜 곁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헬라어 시제와 문맥을 보잖아요. 그럼 이런 포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안으신 거죠. 왜 이렇게 특별하게 바울을 사랑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특별하게 바울을 격려하신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대단히 두려웠겠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한 이후의 이야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배신당해서 죽을 뻔합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근데 누구로부터 배신당했는지 아십니까? 조카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즉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문맥과 정황을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조카하고 굉장히 친했을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서서 위로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서서 위로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좋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께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요. 오, 설교 끝무렵쯤 저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가족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의 예를 들고 그 두 가지 케이스의 예에 위로를 드리고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케이스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죽음으로 잃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결국 버렸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요. 그분들의 악이 때문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었죠. 이 경우에 죽음이 원수죠. 그런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의 목회자이자 설교자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굉장히 탁월한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유족의 슬픔을 예수께 하루여라. 유족의 슬픔을 예수께 하루여라 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을 다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앞에서 한 장례식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은 대단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유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유족들이 아마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유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녀들이요. 자녀를 대하면서 말하는 거죠. 자녀들이요.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가졌었단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더 이상 없지. 하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을 수 없는 아버지를 얻을 수 있단다. 그러고 나서 아내에게 갑니다. 아내에게 말하죠. 당신이요, 고통당하니요, 버려진 과부요, 이제 가서 죽을 수 없는 남편을 얻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가족을 잃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죽을 수 없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을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서 받으면서 원했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방식으로 얻게 하실 겁니다. 한 케이스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가족의 구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고민을 오늘까지 안 했는데 이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죠. 이건 아까 제가 소개했던 러셀 무어의 폭풍 속의 가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러셀 무어 목사님이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장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그렇게 많이 집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장례 예배를 많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장례 예배 때 참여를 하면 이제 설교자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항상 그게 불편했대요. 뭐가 불편했냐면 고인이 사실 살아있을 때 신앙도 없었고 교회도 뭐 그냥 가끔 나오다 말다 하고 그냥
죄도 많이 짓고 사고도 치고 별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과 행동도 많이 한 사람인데 항상 장례식 때는 고인이 뭐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못내 불편했다는 거예요. 늘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외식적, 가식적이야. 물론 유족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속으로만 가식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어떤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이제 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설교의 본문이 뭐였냐면은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옆에 있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둘 다요. 실제로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럼 둘 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저주했습니다. 둘 다요. 한 명은 끝까지 저주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저주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이신칭의 교리를 믿습니다. 근데 이신칭의 교리에 따르면 내가 당신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신을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기억이나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자신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강도는요. 욕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은 진짜 신이 맞는 것 같아요. 혹은 이분은 진짜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인생은 철저하게 잘못이었죠. 당시에 강도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건 끔찍한 흉악범이었다는 겁니다. 본인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자신의 삶은 비루하고 비참한 삶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기억이나 해주십시오. 기억이나 해주십시오. 그리고 강도는요. 자기가 감히 바라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하고나 있으리라. 네가 이신칭의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나고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강도는요. 그때 그리스도께 자신을 기댔을 뿐입니다. 구원받을 거라는 소망이나 확신도 없었어요. 그저 기댔을 뿐입니다. 기억만 해주십시오. 아니, 기억 정도가 아닐 거다. 나는 너를 단순히 기억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 머릿속에 그냥 기억으로만 너를 남기기를 원치 않는다.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난 너를 내 곁에 두고 싶다. 그리고 나서 이 늙은 목사님이 이 이야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상상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물론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이 강도한테 아주 경건한 가족이 있었다고 합시다. 신앙심이 아주 좋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자기 가족 중에서 아주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놈 한 놈이 있었어요. 사고만 치고 다녔죠.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됐습니다. 강도의 마지막을 본 그 가족들의 마음은요. 저 사고 치는 애 저렇게 끔찍하게 죽었구나.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요. 끔찍한 십자가였을 겁니다. 가족들 중 누구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그냥 우리 가족 중에 정말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해가지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 너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꺼려져.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죽어요. 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곁에 상상도 못한 환경이 펼쳐지는 거죠. 자기의 가족 강도가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마지막에 본 모습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 옆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과 똑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함과 동시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찬송하고 높이면서 거기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원이요, 여러분들의 공로로 되는 것이라면 이런 광경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놀라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거죠. 심지어 이정규로 하더라도, 이건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정규로 하더라도,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자신의 의를 복음의 의보다 훨씬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천국에서 저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저 자신에게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요,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얼마나 완악하다고. 나는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겠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난 복음을 잘 모르는 데다가 용기도 없어. 좋습니다. 기도라도 하십시오. 아니, 기도라도라는 말은 모욕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러셀 무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설교는 굉장히 탁월한 설교는요, 여러 해 동안 내게 남아 있었다. 내가 좀 전에 언급한 장례식들은 여전히 나를 언짢게 한다. 고인이 누구든 간에 사람들이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가장한다. 실제로는 반대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그 옛 설교의 울림 때문에 나는 회의적인 생각을 접게 된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에 주일학교 교실에서 들었거나 부흥에서 들었거나 호텔방에서 잠이 안 와서 읽었던 성경 구절의 복음을 붙잡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후 심판날 전까지 절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자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정말 절망적인 것 같은 순간에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